지난주부터 우리가 깔라마경, 깨스라무띠경에 이어서 몇 가지 정말로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고 확인되는 것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뭐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하는 경전 몇 개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 한 가지를 좀 예외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제가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동안 참석을 한 모임이 좀 있어요. 토요일 날은 서울 가서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일요일 날은 부산에서 지난번 그 부경대학교에서 그 부산에 어떤 모임이 주최를 해서 그 혜민 스님 다녀가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초대장이 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두 자리, 그러니까 불교학연구회의 학술대회가 주제가 뭐냐 하면 자아와 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워낙이 무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자아, 무아 이쪽에 오해가 많다. 진실을 찾아보자 이런 주제로 학술대회를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6팀이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 중에 폭넓게 했으니까 저는 초기 불교로 논문을 발표하신 분, 그리고 뒤에 부파 불교의 영역으로 논문 발표하신 분, 이 두 논문에 대해서 첫 번째 논문에는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하나 제시한 게 있고, 부파 불교와 관련한 시간에는 할 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의견을 내지는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혜민 스님이 오셔서 일요일 날 1시간 동안 강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특강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두 번의 공부 자리를 다녀온 소회를 아주 강한 비판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 만난 몇 분들이 제가 좀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서 오십시오, 부님. 이런 생각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 스님 너무 강한 이야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한 비판의 개념은 배제하고 그냥 이러이러한 그분들의 말씀이 불교적인 입장, 경전적인 시각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약한 어조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이게 양이 늘어나면서 내년 초에나 내년 봄 이전에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되겠죠. 이런 책을 우리가 출판을 해서 부처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 놓고 나야 그 다음에
부처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불교 안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강한 비판에 어조를 세울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뭐 오늘은 뭐 그냥 좀 부드럽게 이런 이야기는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제목을 무아에 대한 소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소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체계를 세우지 않은 단편적 고찰. 뭐 오늘 제가 정말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딱 맞는 용어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무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설명하려는 거 아니고요. 뭐 뒤에 약간 기회가 되면 뭐 무아를 삼법인 안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다시 있겠지만 오늘은 무아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지 않는 단편적 고찰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오늘 그 무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아 이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 세상에는 깨달은 사람이 참 많아요. 아무리 해도 뭐 우리 교주,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이 깨달았고요. 그런데 부처님 말고도 세상에는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이제 세상과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본 건데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한 주제의 시작이죠. 1. 깨달음. 세상과 나에 대한 실감은 알매 실현.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뭐 어떤 특별한 거, 무언가 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복잡한 주제,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이라는 거, 나라는 존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답게 아는 일을 실현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디가니카야 3번 암바타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곧다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또는 생명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게 이제 경전에 자주 나타나는 거죠. 특히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을 뵙는 것은 찾아뵙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뵈러 오는
이제 이런 뭐 경전의 시작 부분이죠. 근데 여기 보면 부처님에 대한 명성이 어떻게 설명돼요? 첫째는 우리 열의 구덕, 부처님에 대한 9가지 덕성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깨달은 분이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면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가 하면 사문 마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또는 생명. 요거 뭐예요? 나라는 얘기죠. 생명으로서의 나. 이렇게 세상과 나에 대해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부처님 깨달은 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은 무엇일까? 완전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라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굴까? 이거 완전하게 알아낸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이렇게 불교 안에서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석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깨달은 자라고 말하는 깨달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뭔가요?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내가 깨달은 이 내용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 이게 법을 설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설하신 그 내용 그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법,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이러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범행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굴까? 아라한, 정등강, 명행종, 내지 불세전 이렇게 9가지 특성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그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세상과 나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하신 완전한 알을 가진 분이요. 그분은 그러한 알에 대해서 법을 설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분이요. 요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딱 짜여진 찬탄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가 무아에 대한 속어, 무아를 좀 알아봅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삼법인이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무상고무아, 대표적으로 무아라는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 존재하는 것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성격, 이것이 선언되고 그러한 무아인 존재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 있을까? 이걸 설명하면 12연기적으로 바로 그러한 무아인 존재들의 삶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라고 연기, 즉 12연기가 설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생겨나지 못하게 할까? 고멸의 방법 실천으로 제시되는 게 8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지면 불교라는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지요. 무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게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괴로움의 문제, 여기서 연기는 12연기죠. 를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소멸하는 것. 이게 불교고 그거 완성하면 깨달은 자, 아라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첫째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렇게 무아, 연기, 즉 12연기, 8정도, 즉 중도
이러한 구조 위에서 깨달음이 선언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를 우리 첫째로 좀 보고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무아는 어쨌든 불교 안에서는 깨달음의 본질이다 라는 부분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깨달음이 뭐 어디 멀리가 있지 않네요. 무아라고 하는 이런 특성 위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괴로움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해소하는 뭐 이걸로 불교가 선언된다면 결국은 불교는 삶이다.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병호부님, 우리 가끔씩 왜 불교는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불교가 사실 어려운가요? 제 생각에는요, 나는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김법부님 어려운 게 하나 있거든요. 뭐가 어려울까요? 그보다는 불교는 사는 이야기라, 그죠? 말씀드렸듯이 사는 이야기로의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삶 자체가 어려워요.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해가지고 그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살아가는 자한테서 힘들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요, 예를 들어서 불교 아닌 다른 종교들이 뭐 굉장히 좀 쉽게 그 종교 생활하기 쉽게 만들어진 종교들이 많이 있죠. 변부부님, 그런 종교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자. 내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접근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불교가 유일하게 내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주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내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삶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직접 풀어내는 공부로서의 불교가 나한테 어렵게 다가올 뿐이지,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뭐 우리가 나이 상관없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면 가서 그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대학생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초등학생 공부를 통해서 공부는 쉽고 재밌는데 문제는 못 푼단 말이에요. 유치원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 노는 일은 재밌어도 대학생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문제를 풀 재간은 없다고요. 대학생한테 주어진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시된 그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요, 불교는 가장 쉬운 공부다. 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공부는 아무리 들이대도 끝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끝내 풀어내는 공부가 쉬운 공부지 풀어내지 못하는 공부가 쉬운 공부일까? 우리 이 부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어렵지 않다. 다만 삶이 어려울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삶은 참 심오한 겁니다. 요새 우리가 저녁 시간 12연기 특강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5온까지 왔는데도 굉장히 이게 김법우님 지난주에 어렵다 말씀하고 계셨죠. 그게 이제 막 우리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자기화되는 과정, 이래서 저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번뇌가 작용하고 탐진치가 생겨나고 이런 부분, 그래도 우리가 공부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내가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탐진치를 제거하고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할 거고 자기화되지 않음으로써 해탈된 삶을 살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참 심오한 주제죠. 그런데 그 심오하고 어려운 주제가 부처님에 의해서 정확한 해법이 알려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팔정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12연기로서 드러내주고 팔정도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겨났다. 그래서 불교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까지를 감안해 보면 삶은 참 심오한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워낙 심오한 거, 어려운 거다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스승들이 이제 자기대로 세상은 이러하다, 나는 이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종교가 이름을 달리하는 거죠. 자, 제가 이번 토요일, 일요일 다녀왔던 공부 자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힌두교하고 불교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 삶의 심오함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참 재미있는 설명하셨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강한 비난의 어조로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접근해 보려 하는데, 일요일 날 희민 스님 강연 자리는 굉장히 사람도 많았고 재미있었어요. 사회자가 말하기를 요즘 한국 불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인기도 1위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젊은 스님이 말씀도 재미있게 하고 똑똑하게 잘 하셨어요. 제가 혜민 스님이 강연하신 이야기를 조금만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TV 모니터예요. TV 모니터. 이 모니터 안에서 이게 누구냐 하면 장희빈이야. 장희빈이 제일 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약을 받는 시간이죠.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러면 장희빈이 사약 먹고 죽은 걸 보고 꼭 내가 죽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장희빈이 죽는다라는 거 하고요. 장희빈이 죽으면 모니터가 꺼지나요? 김법우님, 모니터 안 꺼지지요? 이게 이제 제가 정확히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혜민 스님이 그날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신 내용인데,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으면 장희빈은 그 안에서 죽겠지만 모니터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가 켜져 있는 한 장애빈 죽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많은 이야기들이 모니터 안에서 펼쳐지지요. 이런 예를 들면서 나라는 것.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장애빈을 나라고 말할 수 있고 모니터를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거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모니터 안에서 그냥 진행되어가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나죠. 그러면 장애빈들 비롯한 모니터 안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돼요? 모니터라고 하는 커다란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어떤 현상들이죠. 뭐 이런 개념을 말하면서 나와 세상 이것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나와 세상이 같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장애빈은 죽었죠. 표현하자면 작은 개념으로의 나는 죽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나타나는 누가 있어서 또 태어나겠지 뭐. 그런데 이 모니터는 어때요? 모니터 세상이라고 말해야겠지만 따지면 이건 큰 나잖아요. 모니터 자체를 나와 세상을 하나로 보니까 이 큰 나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니 어때요? 죽지도 않죠. 요거 한문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죠? 불생불멸이야. 불생불멸하는 것으로의 나. 근데 이게 모니터가 나다. 모니터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서 그저 현상적으로 발생하는 장애빈으로의 내가 죽어질 뿐이요. 뭐 요렇게 아닌 거. 커다란 나와 작은 나. 뭐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라고 하는 커다란 개념으로의 나는 불생불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사실 불교에서 출가한 분이 나는 누굴까라고 또 세상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자 이걸 보고 제가 그러면서 진짜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이 참 체계를 세우지 않은 소고를 말한다니까 제가 막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혜민 스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곧 세상이다라는 이거는 뭐냐면 세상과 내가 하나야. 근데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것은 나도 세상과 하나지만 너도 세상과 하나잖아요. 모두가 하나죠. 이렇게 하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깨달음. 하나에 대한 깨달음이니까 나와 세상은 같은 것이다. 내가 확장되면 세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축소되면 내가 되는 거. 이런 식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에 대한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이죠. 팔리어로 아탄. 이것을 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다라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떠한 삶이 구현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박법부님이 이런 얘기잖아요. 박법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잖아. 근데 제가 아프면 박법부님 어떻게 해요? 제가 아프다라는 게 이게 해피스님 혼자 아픈 건가? 우리가 하나니까 박법부님도 아픈 거잖아. 그러니 박법부님이 해피스님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이런 개념. 이래가지고 하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자아라는 아트만이라는 이 존재 상황 위에서 자비가 발현된다. 라고 혜민 스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박법부님 분명히 이렇게 하나라는 깨달음 위에서 해피스님이 아프면 해피스님하고 나하고 사실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피스님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은 자고 해피스님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비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자비가 발현되는 거죠. 요 부분을 놓고 제가 이제 표를 좀 하나 그려봤는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모니터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존재들의 생멸, 요런, 현상들을 놓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다. 모니터라고 하는 불생불멸,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으로의 내가 있는데 그 내 안에서 현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저도 출가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로는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이렇게 파도 치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설명하는 다 같은 개념이겠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이제 혜민 스님도 그 이야기 어디 갔노? 하나에 대한 깨달음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어쨌든 존재라는 것이 있겠죠. 이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을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존재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내는 거. 우리 부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완전히 보는가의 측면. 그래서 완전히 보지 못한 자가 있다. 존재를 완전히 보지 못한 자도 자기대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완전히 본 자가 있겠죠. 박법부님, 완전히 본 자를 뭐라고 부르죠? 정등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일까 아닐까? 그래서 뭐 빠싹나 빠싹띠 보면서 보지 못함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마삼부다. 어쨌든 정등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즉 세상이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본자, 즉 정등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존재로 구분이 된다고요. 완전히 본 자와 완전히 보지 못한 자. 그리고 뭐 완전히 보지 못한 자도 이제 여러 등급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냥 뭐 신주교 얘기만 조금 해보자 이런 거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방금 나와 세상이 하나라는 깨달음, 하나에 대한 깨달음, 요거 우리가 불교적인 깨달음이라고 보지 못하죠. 이렇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원되면 이거는 힌두교적인 깨달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게 되고 이 하나에 대한 깨달음에 의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자비가 발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완전히 본자, 정등각에 의한 깨달음.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불교죠. 그러면 하나에 대한 깨달음이다라는 요거는 말하자면 나와 세상이 같은 거죠. 이제 이런 의미로 하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보지 못한 자, 뭐 힌두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등각, 완전히 본 자인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변법우님,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에 대한 깨달음 이랬을 때는 나는 세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깨달음은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같은 거로 볼까요? 차별적인 거로 볼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본 자, 정등각이 말하는 존재, 그 깨달음, 이거는 내가 세상이다! 나와 세상이 같은 것이다! 요거 달리 말하면 범아일려라고 말하는 힌두교 사상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불교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상이 있다고요. 이 중생들의 세상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불만족이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 불만족에 끝까지 남아있는 불만족이 뭐냐 하면 어쨌든 태어난 자는 죽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러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인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 그런 마지막에 존재하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문제까지가 들어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납시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늙고 죽는 일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사실은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 이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그 세상에서 벗어나자. 더 이상 태어남을 조건으로 죽어야 하는 이런 문제 있는 공간,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중생들의 세상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이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 세상, 그러니까 내가 곧 세상이다. 세상이 곧 나다. 라고 나와 세상을 동일시해서 하나가 되는 범아일려라고 말하는 하나에 대한 깨달음을 힌두교에서 완전하게 보지 못한 자에 의해서 선언하고 있다면 불교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본자인 정등각에 의해서는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세상이 부분과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부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설명이 좀 어렵고 법원님들 들으시기에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세상은 그 나의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문제가 있는 세상이야. 죽어야 하는 세상이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탐진치 또는 번뇌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진 나이기 때문에 그 내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한 죽어야 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부처님은 결코 내가 곧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 세상, 그 불만족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 세상과 범아일력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깨달음. 자, 하나에 대한 깨달음은 박법부님, 해피스님이 아프면 우리가 하나니까 박법부님이 해피스님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깨달음, 이 세상이 이러한 깨달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하니 여기는 단순해요. 열반의 시련이요. 열반의 시련. 다른 말로 말하면 불사의 시련. 달리 말하면 고멸. 완전한 고멸이고 완전한 락의 시련.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게 보면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거란 얘기죠.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죠. 세상 안에 이것저것 나 아닌 모든 게 다 세상이죠. 이런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보는, 완전히 깨달은 자, 부처님이 보는, 완전히 깨달은 자인 부처님에 의한 깨달음은 이러한 거고 그 깨달음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완전히 깨닫지 못한 정등각 아닌 자의 깨달음은 이런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요걸 놓고 사실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나에 대한 깨달음은 하여간 뭐니 해도 방법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까? 그거는 방법이 정확하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새 계속 그 얘기했었죠. 지난번 그 업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나면 대화답다가 그러니까 대화답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경을 하나 소개하겠다 이랬다가 그거 미루고 이제 지난주 깔라마경 먼저 했잖아요. 그 경을 좀 했으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경, 그러니까 지혜경이라는 경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25번 경이 지혜경이고 이어지는 26번 경이 돌기둥경이에요. 석주가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요건데 이 경전 두 개를 이어서 보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 하면 요거 완전히 보지 못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방법, 요 과정을 요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화답다는 어쨌든 부처님 이 상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 무리 안에서 그걸 거부하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 대화답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법을 설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그러면 이렇게 깨닫는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죽죠. 왜 그런가요?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라는 이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어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하지는 못한 거죠. 여기 하여간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26번 돌기둥경이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처님은 요 자리를 어떻게 말할까요? 박보부님 혹시 요거 좀 추측이 되실까요? 대화답다는 불완전한 방법이야. 대화답다니까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부처님은 요 표현 아무래도 좀 유사한 표현이겠죠? 유사한 표현에 어떤 차이를 말할까? 부처님 제가 이거 몇 번을 이 경전을 소개하겠다는 게 요 표현 때문이야. 김법부님 뭘까요? 욕탐이죠. 김법부님 뭘까요? 요 얘기인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탐? 예? 뭐요? 탐. 탐? 따나 가래? 가래. 아니죠. 마음을 잘 실천해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자 해탈하자라는 거잖아. 가래는 버려져야 되는 것이지 가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나? 욕탐이죠. 욕탐도 욕탐의 제어는 맞죠. 욕탐을 제어하는 일에 의해서 힘을 잘 실천한다 하는 의미는 뜻은 맞아요. 팔정도도 뜻은 맞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 뭐죠?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있는가? 완전해. 빨려지. 이게요. 이런 이야기를 봐야지. 심이라는 것은 심은 우리 변법부님 삼학이 뭐죠? 삼학.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계학, 심학, 그래. 심학. 계학, 심학, 해학 세 가지 공부가 있고 그 공부의 대상이 뭐냐 하면 계의 무덕이 삼매의 무덕이 지혜의 무덕이잖아요.
힘에 의해 힘을 잘 실천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삼매라는 이야기야 이게. 삼매를 실무화시켜 나가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부처님이 출가해 가지고 깨닫기 이전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해요?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따까라마붓다라는 두 분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무소유처라는 삼매를 성취하잖아요. 그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우따까라마붓다한테 가서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성취하잖아요. 그리고도 비상비비상처라는 가장 높은 삼매, 중생세상의 끝이니까 거기까지 가봐도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부처님이 우따까라마붓다한테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행도 해보다가 고행도 답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하신 일은 뭐예요? 이제 거기서 삼매를 닦잖아요.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대화하다가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라고 삼매에 의해 가지고 심을 잘 실천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삼매를 닦는 거는 부처님 이전의 삼매의 방법이죠.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글쎄 이거는 뭐 경전이 잘 설명 안 해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삼매를 닦는 일하고는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 과정은 어떤가요? 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죠. 근데 박호부님,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늘 하는 말이죠. 불교 안에서 삼매라는 거, 팔정도가 말하는 삼매는 바른 삼매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라는 삼매하고 차별적으로 바른 삼매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이 바른 삼매가 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정의 되는데 그 사선, 네 가지 선을 닦는다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가요? 뭐 그냥 뭐 간단하게만 말하자 하면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자는 불방이란 자다. 이렇게 되죠?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이란 자라고. 요거 뒤에 우리가 생생히 보지만 법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요. 법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존재하는 곳이 보여야 그 문제를 풀지 뭐. 요거죠. 이게 초선에서 드러나는 법하고 제2선에서 드러나는 법, 올라가가지고 상수면에서 드러나는 법이 단계적으로 다르죠.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하죠. 법의 드러남, 이렇게 보이면 보는 거지 뭐. 보이면 본다라고 할 때 여기서 법의 밑바사나라는 게 나오죠. 법의 밑바사나 뭔가요?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이 보이는 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보는 방법이 뭔가요? 이제 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수 이러면은 수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본다. 직접 본다. 내가 이러한 수에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알아. 직접 보아서 알아.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김보부님, 저기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내 안에서 경험되는 이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수행 과정에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닦아가는 수행 과정에 보고 있거든. 내가 보고 있는데 법부님, 그렇지만 이 수는 항상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바보죠. 내가 직접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느낌이 항상하다고 말을 하겠어? 당연히 무상하죠. 이렇게 보는 과정이 경전에서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게 뭐냐? 법의 윗바사나라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 보니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네. 아, 이거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런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상고 무아를 보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실지견. 그죠? 그게 이제 여실지견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여실지견을 했어요. 와,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무상한 거구나. 그러니 무아로구나. 라고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여실지견하고 깨닫는 줄 알아. 근데 경전은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본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네. 밑에 시원한 물이 살랑대네. 있다라고 이제 물을 본 거예요. 그러면 변보부님 이렇게 오아시스 찾아가지고 우물 안에 물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갈증이 해소되나요? 그죠? 뭐 보았으니까 일부 위안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요. 물이 있다 발견을 했다 거기에 두레박까지 있다 이 상황을 보았으면 정작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길러서 마셔야 된다고. 부처님은요 여실지견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깨달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수행 과정으로는 여실지견했다라고 하면 예규자로 경전은 말을 해주죠. 그리고는 이 여실지견 다음에 이렇게 무상하다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뭐 탐에 의한 작용으로 동의하고 그거를 환영하고 할 건가? 그거에 내가 묶일 것인가? 이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번역을 바꾸는 거야. 그동안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것인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것을 염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그 해석을 좀 바꿔서 동의하지 않고 반기지 않고 묶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좀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 그런 수행 과정을 염오라고 한다고. 근데 당연하죠. 이게 무상하다라는 걸 보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죠? 그 개념이죠. 그러면 염오하면 그 다음에 이탐하잖아요. 뭐 이건 뭐 이제 상세한 얘기는 우리 또 수행에서 공부할 거니까 이탐하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멸에 의해서 해탈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요거 여실지견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법이 드러난 게 초선만큼 드러났으면 초선만큼 법의 윗바사나 해서 초선만큼 보고 초선만큼 염오 이탐 소멸해서 초선만큼 마음이 해탈한 거야. 심의 해탈이에요. 초선만큼 해탈했는데 이 초선만큼 해탈한 걸로 그러니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불교 수행은 단계에 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초선만큼 할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야죠. 어디로? 제2선만큼 올라가서 제2선에서 드러나는 법을 다시 이렇게 바꿔가야 되죠. 이때에 바로 요런 제2선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마음의 삼가.
마음을 하죠. 마음의 사마타. 아, 쟤도 예, 쟤또 사마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법의 윗바사나하고 쟤또 사마타, 심의 사마타가 있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상수멸까지 가서 상수멸에서 번뇌를 다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깨달음이 실현되죠. 그럴 때 이제 요 과정, 요 염오하는 요 과정이 불교 수행으로 보면 이게 사념처의 완성이라고. 사띠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탐하는 요 자리가 사마타야. 그리고 소멸하는 이 자리가 윗바사나. 이렇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사념처는 이 앞에 시작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서 완성되는 거죠. 그만큼 단계로.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이렇게 찢다가 해탈하는 과정으로 수행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말하는 심을 잘 실천한다. 심을 잘 실천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바르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심이 해탈하는, 심 해탈하는 것을 심을 잘 실천했다, 심을 잘 닦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상황을 놓고 대화답다는 심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삼매라는 개념이에요. 삼매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는 하여간 좀 봐야 되는데 아마도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요 개념부터는 불교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요거 법의 윗바사나라는, 그러니까 수가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걸 본다라고 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부처님은 직접 지칭해가지고 열애의 특별함이다. 불교만의 특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불교만의 특별함이다라는 이야기는 대화다따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는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된 이유가 뭐냐 하니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를 했기 때문에 부처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를 위한 조건은 뭐냐 하면 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법이 드러나지 않고는 이거 못하잖아. 이게 부처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법이 드러나면 저절로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요거에서 이제 법이 드러나는 불방이란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로부터 사마타 윗바사나까지 해서 깨닫는 요 과정 전체가 불교만의 특징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다른 수행법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놓고 이제 대화다따는 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을 다른 삼매의 개념하고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불교관이니까. 그냥 마음의 집중을 높여가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해탈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봐야죠.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심을 잘 실천한다. 심 해탈한다라는 이거를 위해서 심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계 보는 것 같은데 부처님이 네. 삼매들 때 사견으로도 들 수가 있고 정견으로도 들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지금 스님이 이야기한 후에 되어닿다가 한 삼정은 사견에 의한 정이고 밑에 부처님은 정견의 팔전도의 정견에 의한 그 사마타 들었다. 그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아함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면 그건 타당하죠. 왜냐하면 이거 정견 앞에 팔정도의 시작이 뭐냐 하면 정견이잖아요. 정견으로부터
바른 견해로부터 8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정정이 오는데 이때 사견이 있었다. 사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바른 삼매를 못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이거죠. 이 견해가 생겨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한 가지는 듣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고, 한 가지는 자의하는 거거든요. 삿된 견해는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비열이 자의하면 삿된 견해가 생기고, 바르게 배워가지고 열이 자의하면 정견이 생기거든요. 이때 바르게 배운다는 게 뭐예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삼매를 가기 위한 바른 견해도 있지만 사실은 또 경전은 이렇게 시메탈에서 완전히 그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된 상태의 견해를 또 정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매 수행의 결과로서의 정견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출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삼매 닦은 뒤에 생겨나는 바른 견해 이렇게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8정도의 시작인 정견 바른 견해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무엇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냐? 고진멸도 사성제로 세상을 보는 것이. 달리 말하면 모든 존재들을 고와 고멸, 그 조건인 고집과 고멸도로 이렇게 사성제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 알아야 그 배워 알은 결과로 생겨난 바른 견해를 출발로 해서 8정도가 닦아지는 거죠. 그래서 변법부님 그 말씀은 뭐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대화답단은 집중하는 삼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삿된 삼매가 되는 거죠. 삿된 삼매에 의해서 깨닫자라고 하니까 그런 결과로 보면 나와 세상은 하나요! 라고 하는 하나에 대한 깨달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자비심을 가진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나와 세상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도 그거를 연기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죠. 그거하고 틀립니다. 연기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와 세상은 다른 거여서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닫는, 벗어나는 쪽으로 가는 게 연기를 본 거지. 연기라는 게 상호 어전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연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만 이게 저기 우리 오늘 저녁 법회를 이 무화의 연장으로 좀 할까요? 우리 12연기 특강을 하루 미루고 이게 해야 할 얘기가 좀 많네.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가면 잠깐만. 이 이야기 뒷부분에 가면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하시는 그 연기에 대한 그런 이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우리 뒤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 요 이야기를 좀 오늘 법회는 완전히 그냥 이 무화 이야기로 좀 낮 저녁을 다 하기로 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녁에 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요렇게 좀 설명이 되면 심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하는 수행을 통해서 나와 세상이 하나라는 깨달음, 범아일려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비가 발현되는 이런 깨달음, 이런 삶, 이거는 완전히 보지 못한 자에 의해서 완전치 못하게 깨달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지혜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하는 온전한, 이게 이 뒷부분 포함한 온전한 방법에 의해서 깨달으면 나와 세상이 같은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렇지 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아닌 것으로의 세상이 있고 내가 나 아닌 것인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사는 거죠. 그 관계 맺음에 문제들이 있어서 괴롭다라는
이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게 불교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깨달음, 이게 불교고, 그래서 열반이 실현된다, 불사가 실현된다, 고멸, 락이 실현된다. 이제 이런 차이를 이제 설명해야 하고, 요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지우기가 싫어서 이러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 있죠. 이 좀 복잡한 이야기는 조금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2차 인식의 자리,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는 요 자리에 식이 분별하는 자잖아요. 인식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지혜라는 게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바로 그 식과 함께 서가지고 식과 해는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한 덩어리와 같다. 이제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요 윗바사나 조금 더 개념을 넓게 보면 사마타 윗바사나 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요 일을 지혜가 하는 거거든요. 맞게 썼나? 잘못 썼지, B자를 써놨지. 요 사마타 윗바사나, 특히 윗바사나 이것이 지혜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뭐 나중에 메커니즘으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한다, 심에 따른다 라고 하면 지혜에 의한 해해탈이죠.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그래서 부동의 심해탈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한다라는 것은 돌기도경에서 보면 대화다따는 이런 방법으로 해탈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탈하지 못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이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거죠. 희민 스님 아주 인기 있는 분이고 참 말씀도 재밌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모니터 안에서 장희빈이 사약 먹고 죽는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나와 세상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런 설명이 이게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존재라는 것, 있다라는 것,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 하나는 정등각에 의해서 완전히 보여진 깨달음. 그 다음에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해서 완전히 보여지지 않은 깨달음. 그래서 하나의 완전히 보지 못한 자는 심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하는 이런 방법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깨달았다라고 선언은 하지만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와 세상이 하나다. 하나에 대한 깨달음을 선언한다. 버마일려다. 요거 힌두교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버마일려가 힌두교 사상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자비의 발현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본자인 부처님에 의해서는 심에 의해서가 아니고 해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와 세상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내가 나 아닌 것으로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고 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깨달음은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깨달음이다. 벗어난다라는 요 개념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해탈이라고? 이렇게 해탈하는 것으로의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는 열반이 실현되고 불사가 실현되고 고멸, 즉 락이 실현된다. 이제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바로 존재에 대해서 정등각인 완전히 본 자에 의해서 깨달아진 완전한 깨달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벗어나는 것으로의 깨달음을 추구해가는 자가 불교 신자고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에 의해서 열반이 실현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참고로 이 부분 자비가 실현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경전이 이게 잘못됐다고 또 잘못하면 와 그러면 불교는 자비심은 없나? 지혜만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 부처님은 우리 이제 사부니까야에도 보면 한 10개 남짓 해가지고 부처님의 전생을 직접 설명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뭐죠 소부니까에 속하는 본생단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배제하잖아요. 사부니까에 나타나는 10개 남짓의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름의 바라문이 있었다. 옛날 이런 이름의 왕이 있었다. 뭐 이런 옛날에 살았던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러하게 살았는데 이런 삶의 과정에서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았다.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누가 사무량심을 닦았다는 거, 자비라는 거 사무량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비희사. 그러면서 그 경전들은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그 가르침은 팔정도다. 지금이라는 건 중간에 빼먹었네.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사람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데 비구들이요.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전생이다. 내가 그때 그였다. 이렇게 직접 부처님 스스로 나의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러한 왕 이런 바라문으로 살다가 출가해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이러했다.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근데 그건 어쨌든 과거 전생 이야기잖아요. 김부부님 전생이라는 것은 부처 되기 전이잖아요. 부처님의 전생이라도 아직 부처 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가르침을 설했느냐? 바로 이렇게 법이 드러나서 법의 밑바사나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닫는 이런 법을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하면 쉼에 의해서 쉼을 잘 실천하는 방법이었겠죠. 이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실천한 거야. 전생에는. 그런데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된 상태잖아요. 깨달은 거거든요.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그 가르침은 팔정도다. 팔정도라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 정견부터 시작해서 그죠? 정정에 오는데 정정이 무엇냐라고 하니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법이 드러나고 법의 밑바탕에서 여실직에서 여모이탐 소멸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향상해 올라가가지고 번뇌를 다하게 하는 이런 깨달음이잖아요. 그 12윤기의 매리 순간의 매리 팔정도 아닙니까? 응? 잠깐만요. 그러니까 멸이? 예, 그렇죠. 그럼요. 하는 요 과정이 12가 팔정도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예. 무명이 소멸함으로 행이 소멸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럴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명이 소멸할까? 그 어떻게 무명을 소멸시키냐 하는 그게 팔정도지. 방법하고
이렇게 그 소멸의 연결 과정하고 소멸을 위한 방법으로의 발정도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다른 암 쪽에서는 발정도를 한멸문, 12연기의 한멸문으로 딱 고정시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고정됐다 그러면 뭐 그것의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거나 지금도 헷갈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팔정도가 환멸문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무명이 소멸함으로 행이 소멸하고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행이 소멸함으로 식이 소멸하고 그렇지. 요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죠. 하면 12지가 동시에 소멸이 돼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소멸 관계를 팔정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무명을 소멸하는 것이냐. 예, 그렇게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혜민 스님이 하여간 그 모니터를 비유하면서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하신 것을 가지고 그 모니터가 모니터가 불생불멸이다.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거다. 아트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측면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요 그림 김보부님 요 그림 설명이 좀 어렵나요? 내용이? 이해되죠? 네. 사실은 이 내용이 잘 주목해서 들으면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어찌 보면 핵심이라. 이게 우리가 이런 이해를 못하고 누군가가 나와 세상이 하나인 이런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부처님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거는 힌두교 논리인데? 불교 논리 아닌데? 이런 점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모니터에 비유해서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 봤어요. 혜민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가 세상이고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다, 그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부분을 아는 것, 알미 생기는데 안다 이거야. 근데 이 알미 무엇일까? 알미 무엇일까? 아버님 알미 무엇일까? 이 알을 이민스님 이게 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막힌 걸 하나 봤다는 게 뭐냐 하면 변호사님 이 알미 원어로 뭔지 아시지요? 이게 니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암을 아딘나 하고 또 뭐 암이 원어가 있어. 그렇지. 이제 알은 기본적으로 니하나에서 아는 거고 그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의 알미냐. 예를 들어서 뭐 압있냐 이렇게 한다면 실다운 암 아주 높은 상태고 빨있냐 이러면은 완전한 암. 근데 이건 뭐 지혜 쪽에 되는 거고 안냐 이래가지고 무위의 암 이렇게 알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거죠. 빤냐와 연결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알은 야한데. 자 우리 요거 하나 봅시다.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현 미촉 법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예, 여기서 각각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기죠. 근데 요 안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 여기 계속 말하는 거지만 제가 김보부님을 보고 변보부님과 박보부님과 다른 김보부님이다라고 이렇게 아는 거죠. 요 아는 거가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이게 알미잖아. 그죠? 그러면 이 알미라는 것은 파알리어로는 이게 니하나라고. 그런데 요 알미 생긴 거야. 그죠? 김보부님을 김보부님이라고 분별해서 아는 알미 생겼는데 이 생겨난 알물 경은 뭐라고 말해요? 알미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하잖아.
만약 이게 알미라고 그러면 안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말은 없단 말이야. 안식이거든. 안식은 어떻게 쓰나요? 냐나 앞에 윈이 붙잖아. 윈냐나가 된다고. 냐나라는 암 앞에 윈, 뭐 윈은 하나 더 붙었다고 치면 위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메커니즘 얘기할 때 박보훈님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보고 아는 건데 그냥 정적인 것으로의 암 이게 아니고 부처님이 혁명적으로 선언하는 바로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알아서 알미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게 삶에서는 단지 알미 아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긴 거다. 활동적인 뭐.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마음이 생긴 거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를 니아나, 알미라고 말하지 않고 윈니아나, 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시기,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면 거기서 새로운 알미 아니고 새로운 마음이 출산된다. 새끼 젖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냐나하고 윈냐나하고가 다른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할 때 근데 요거를 왜 윈냐나라고 부처님은 이름을 붙이셨을까? 요거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건데 여기에서 약간의 어떤 접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냐나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신두교에서 나와 세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나와 세상을 합쳐서 지금 냐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알무로.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이렇게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냐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알미 아니라는 거야. 암과는 다른 거. 분리, 분별, 요거 접두 삼았어요. 위자나띠, 분별에 살다. 위스잖아. 알미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게 발음 때문에 에나라도 들어가고. 하면 윈자나가 되잖아요. 요거는 제가 그냥 늘 그 윈자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좀 연결은 해봤는데 요거는 박보부님 제 생각엔 요거 우리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아. 그죠? 알미라는 거하고 식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달리 쓰고 있거든. 그런데 분명히 인식 결과로 정적인 것으로 생겨나는 또 우리가 표현하자면 윈냐나 식의 몸통이 알미잖아요. 그죠? 윈냐나의 몸통이 알미란 말이야. 그래서 김보부님을 김보부님이라고 아는 건데 마음이기 때문에 암과는 다르게 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냐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으로의 윈냐나 식. 요런 개념인데 여기서 약간 제가 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어쩌면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당시 힌두 그때 브라만교지 브라만교에서 범하일려 이러면서 나와 세상을 하나로 보고 이거를 알미라고 냐나라고 설명하는 여기에 비해서 나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요. 세상에 뭐 연구가 필요하지만 알미라고 말하는 것으로의 나 세상 이것에서 분별되는 것 그것과는 다르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는 식이라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 이 식이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되는 이것은 냐나하고는 분별되는 것이야. 뭐 이런 개념으로 윈냐나라고 쓰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이제 추측을 좀 해보는데 요거는 뭐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이 미친 거고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일인데 그러나 분명히 냐나와 구분되는 윈냐나 이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거기까지를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좀 더 있어서 오늘 아예 그 저녁 시간까지 우리 무아에 대한 소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일단 저기 낮수업 맞춘 거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금 완전히 보지 못한 자. 네.
뭐 대화닫다가 받는 누가 받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대화dat다는 요거 때문에 온 거고. 심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해가지고 인료로 봤다. 나와 세상이 같은 걸 봤다. 할 때에 나와 세상은 변하지 않고 상이란 자성을 가진 그 근본 있는 걸로 그렇죠. 나와 세상은 그렇죠. 같이 보는 거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완전히 본자. 네. 정자가 본 나와 세상이 저도 같다고 봤는데 뭘 연기하는 나. 그러니까 뭐인 나로 세상을 보는 그래 설명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이게 같은 거라면 내가 어떻게 벗어나요? 아니지. 나와 세상을 다르다고 보는 것도 그게 아닐까. 네. 아니에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분명히 네. 나하고 남 아닌 곳으로의 세상이 있어서 내가 나 아닌 것인 세상과의 관계 맺음, 이 관계 맺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길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나와 세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지는 분명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진제적인 우리 조망을 가지고 속죄적인 그거를 잘못 보는 그런 이제 생각에 적혀 있는 게 일반적인 우리 중생들의 공견이 있게 문제적으로 표현하면. 네. 근데 그게 이제 진리가 속죄가 있고 저희를 이제 정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저 설명이 완전한 글쎄, 근데 개인적인 이때가 아니 이제 변호사님 그 말씀에서 제가 조금 좀 애매함이 느껴지는 게 니카야에서 그런 속죄, 진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출가 전에 뭐 이런 진제 속죄하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 익숙했던 용어기는 한데 니카야에서 지금 부처님이 우리 삶을 설명할 때 그냥 전반적으로 중생들의 이야기를 하고 때로 깨달은 상태, 아라한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서의 그 삶의 틀 이렇게 이제 설명은 하지만 그렇게 그 진제 속죄 이런 개념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은 나와 세상은 분명히 다른 존재고 그렇죠. 나와 세상이 욕탐이란 그 어떤 끈에서 아니 무기를 보이다 그렇지. 이거를 잘라가지고 해탈을 그렇지. 그러니까 욕탐에 묶여 있고 그 근본으로 가면 탐진치고 번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함으로 욕탐의 문제가 해소되면 더 이상 내가 세상이라는 곳에 얽매이지 않는다. 해탈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와 해탈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 또는 나를 세상 속에 속한 어떤 걸로 보면 이거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제 경전에 보면 왜 오온에 대해서 그 아로부터 본다, 뭐 안에서 색을 본다 이런 식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부모님 지금 말씀하신 나와 세상을 다른 것으로 보고 세상의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이 측면으로 불교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위에서